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나귀가 일을 마치고 수고를 다한 후에 그 자신이 포도나무에 매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종들로서 수고한 후에 그분 앞에 도달했을 때의 우리가 누릴 안식, 평안, 기쁨, 기란, 감사,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그분 앞에 갈 때 낭패, 실망, 오히려 심판,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일을 마친, 또 나귀가 수고한 후에 포도나무에 매어 있을 때의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수고할 때에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시몬의 찬송처럼 시몬이 그분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를 마친 한 마리 나귀와 같이 그에게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수고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영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을 즈음에 가서 낭패를 당합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로 죽기 전에 참 평안히 죽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죽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몬처럼, 야곱의 말년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평안히 주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말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수고하는 나귀들이 돼. 그분 앞에 매이는 나귀. 나무 막대기에 매이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매이는 포도나무가 돼. 그래서 베다니에 그 마리아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들은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완전히 매인 여인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혔어. 매여 있어. 포로가 되었어. 그런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주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봅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이건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복장을 포도즙에 빨래로. 이건 같은 단어예요. 포도주하고 포도즙이라는 단어만 바뀌었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마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포도즙하고 포도주는 영적으로 뭐가 틀리느냐? 포도즙. 말하자면 이거는 포도를 그냥 짠 거야. 도수가 전혀 없어.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해갈의 영, 해갈.
목마름을 해소한다. 근데 포도즙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 포도주는 완전히 이거는 부글부글 부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알코올이 들어갔어요.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이게 들어오면은 선한 의미에서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막 기쁘게 만들어. 열광시켜. 아주 막 말하자면 주님을 향하여 선한 방면에서 흥분하게 만들어. 쭉 신앙생활 해도 축 늘어진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펄펄 뜁니다. 대단히 이것은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영적인 포도주를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 빛깔도 좋습니다. 포도주 많이 마시고 영적으로 은혜 받아. 그 다음에 평소에는 말도 잘못하는 사람이 포도주 마셔가지고 영적으로 막 열광하면요. 용기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말도 잘하지요. 얼굴 빛깔 좋지요. 용기도 좋지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포도주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축 늘어져 있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이건 기쁨이야. 영적 기쁨입니다. 열광. 그런데 성경에는 포도주도 말했지만 감람유도 말했어요.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람유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음식은 사람으로 힘을 내게 한다.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주님이야, 사실은.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포도주의 포도즙이고, 우리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감람유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윤택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열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없다면, 그분을 공급 못 받는다면 이거 다 없어져. 죽은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즙과 포도주가 나오는데, 야, 이것이 뭔지 알겠다. 포도주는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봐요. 포도주와 포도주는 그 당시만 해도 귀한 음료였어요. 이게 뭐 아주 흔한 게 아니야. 귀한 음료로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은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릇에다가 잘 담아놓고는요, 막 마시는 게 아니야. 그냥, 예? 귀하게 마시는 거야. 귀한 손님이 오면 한 잔씩 내놓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즙으로 옷을 빤대. 무슨 말이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생명이 넘치고 그분의 축복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듯이 그분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면은 이건 마시다가 안 돼가지고 너무 넘치니까 옷을 빤다 그 말은 우리 전 존재가 그분으로 잠긴다는 걸 말해. 할렐루야. 이 시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분으로 인하여 포도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포도나무니까. 포도주는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우리를 기쁘게 주는 열매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마셔도 기쁘고 한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 몸 전체를 그냥 잠긴데 옷이 다 빨았어 아주. 옷이 잠겼어.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마시기만 해도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데 온 존재가 잠겼으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가 여러분 아셔야 돼. 천년왕국의 상태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요.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은혜에 젖어 완전히. 말하자면 잠겨. 젖는다. 잠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막 마시다가 안 돼가지고 잠길 상태가 되고 그분의 은혜에 젖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기근 때 앞으로 환란 때는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가 알아야 돼요. 감람유, 그 감람도 그분이라고 그랬죠?
감남류가 얼마나 귀한가 알아야 돼. 영적으로 무슨 뭘 말하는가?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야. 너무 강팍하게 돼, 사람이. 아주 강팍하게 돼. 아무데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 의욕도 전혀 없고 목적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요, 험악한 일을 계속 만나고 가난하고 맨날 싸우고, 에? 이런 분쟁 저런 분쟁 있고 계속 병들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있고 그러면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 다음에 은혜가 없으면 거기다가 얼마나 또 사람이 강팍해져. 그게 뭘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포도주와 감람류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그래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힘이 나고.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희한한 말씀이 다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감람류하고 포도, 우리 지금 포도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주 이야기가 나와. 계시록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환란 때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 인을 떼는데 6장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얼마나 기근 땐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그럽니다. 아니, 노동자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받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밀 한 대 받으면 이거 뭐 식구 먹고 살겠습니까? 너무 기근 때다가 말이야.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이때 보리는 껍데기까지 있는 보리예요. 끝보리라 그래. 보리 석대로다. 또 그때부터 중요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잘 보존해라. 해치 말라는 말은 잘 간직해라 이런 뜻이야. 요거 말하자면 아주 그 귀히 모시라. 소중히 다뤄라. 해치 말라. 손대지 마라. 왜?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므로 감람류와 포도주가 참으로 귀한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나귀를 메어놓고 풍성한 생명의 그 포도주를 누리는 것, 이거 있죠. 포도주 푹 당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식천년의 장막절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안식천년의 장막절. 안식천년은 다른 말로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완전히 푹 잠기는 것은 천년왕국되라야지 우리가 실감을 얻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6일이 있고 난 뒤에 하루는 뭐예요? 요 하루는 안식일. 6년이 있고 나면은 1년은 뭐예요? 요거는 연인이 연. 그 다음에 6일, 6년, 6천년 해볼까? 6천년 하고 나면은 1000년. 이건 뭐예요? 안식 천년이 돼야 돼. 여기 성경 법칙이. 저는 하나님은요, 6일 지나서 꼭 하루 쉬래. 6년 농사 지면 7년째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좀 놀래라. 어떻게 땅도 그렇게 알뜰하게 계속 지어 먹냐? 땅도 한 해 놀래라.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년을 안 지켰어. 안식년을 6년, 7년마다 한 번씩 지켜야 되죠. 안식년을 몇 번을 안 지키면 70번을 안 지켰어.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거야. 사울 왕 때부터 쭉 안식년을 안 지켰어. 70년을 안 지켰는데, 17사 490년이죠. 하나님 뭐랬는가? 얘들아,
너들 안식년 70년 안 지켰지? 70년 내가 강제로 지키게 할 테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70년 있다가 와.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지킨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70년 동안요, 그 땅, 가나안 땅이 완전히 안식년을, 70년을 한꺼번에 다 지켰어. 밀린 거 있죠. 외상 완전히 한꺼번에 다 갚았어. 그러는데 70년 있다가 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안식년을 잘 지켰대. 근데 왜 봐요? 6년 있으면은 1년은 꼭 농사도 짓지 말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6천년이 지나면 1000년은? 이 땅이 6천년 지나면 1000년을 쉬어야 된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땅이 사단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이 오염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땅도 저주받았어. 땅이 저주받았던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땅이 중간중간 1년씩 쉬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6천년 지나고 나면 아주 1000년 동안 쉬어야 돼. 땅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그래서 6천년 지나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안식 1000년이 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마귀도 썰어버리고 이 땅을 완전한 평화의 땅,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시는데 그때 땅은요, 아주 땅은 희락을 누려. 사막도 꽃이 피고, 할렐루야. 이 땅이 막 완전히 천국과 똑같아져. 에덴 동산 절로 가라야. 그래서 이 땅이 안식 1000년 동안은 정말 하늘을 누리면서 그때가 뭐냐? 포도주로 말하면 포도주에 완전히 잠기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도 기뻐져. 그래서 포도주 잠기면 어떻게 되는가? 1000년 한부터 가보시면 알아. 안식 1000년. 그래서 지금 6천년 지나면 1000년이 안식 1000년 왕국 온다. 그건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지났냐? 6008년 지나고 6009년에 들어갔어.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 6000년이 벌써 지난 거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008년이 지나갔어. 2008년이라는 연도는 그 시시한 연도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뭐를 주시느냐? 여유를 조금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는 다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앞으로 1000년, 이 땅에 안식 1000년이 옵니다. 휴식 1000년. 그분이 다스리는 이 땅이 회복되는 1000년. 그것이 우리가 포도주에 잠기는 은혜의 1000년입니다. 할렐루야. 장막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 뭐지요? 1월 14일 6월절이에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이건 뭐죠? 무교절이야.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옵니다. 안식일 그 다음을 말하는 거면 안식일 6월절 다음 오는 안식일이야.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오게 돼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이 언젠가 알겠죠, 그러면? 매년 다른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째. 요거 뭐예요? 요게 오순절이야. 요걸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했어요, 지금. 7월 1일. 요건 나팔절이야. 7월 10일, 이거 속죄일이야. 7월 15일, 이거 장막절이야. 근데 6월절날 주님이 죽으셨어요.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나팔절날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속죄일날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를 속하십니다. 장막절날 그분은 천년왕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이거는 그분의 평생의 인생의 삶.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의 삶. 그걸 나타내는 게 무교절이야. 그래서 요거 장막절이 뭐냐? 요거 천년왕국 이렇게 말해요. 장막절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농사 다 짓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추수를 다 하고 난 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초막이나 장막 짓고 난데 거기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요,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인간 농사 하나님이 다 지시고 난 뒤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나는데 그분은 어디로 들어가신가 하면 우리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신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놀라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에 우리가 아주 잠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때는요, 전혀 우리가 힘들게 일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수고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을 누리는 거야. 기쁨 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왕으로 통치하는 게 뭐 힘들게 통치하는 게 그게 왕으로 통치하는 게 왕이 돼가 누리는 거야. 그분이 지혜 주시고 그분의 지혜 똑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분의 똑같은 능력을 작은 왕인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는데 힘들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통치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왜냐? 그분과 우리가 결혼할 때 그분과 우리는 이미 하나야. 휴가 돼가지고 그분과 혼인잔치하죠.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갈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여러분들은 장막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때는 일하지 않는다. 수고하지 않는다. 고통도 없다. 그걸 아시고 포도주에 우리는 잠긴다는 걸 아신 거야.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이 49장 전체에서 나는 12절이 내가 보기엔 제일 놀랍다고 봐요. 아주 가장 시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같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포도주 그랬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주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 환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가 여기 갑자기 우유가 나와. 우유는 뭡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영양분을 말해. 영양분. 근데 포도주의 색깔은 뭐죠? 붉은색이고 우유의 색깔은 뭐죠? 흰색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시적으로 붉은색과 흰색을 대단히 조화를 잘 맞춰놨어. 그런데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눈이 막 벌겋게 됐어. 근데 잘못 생각하면요. 술 취했나죠. 눈이 벌게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못 먹고 사람이 병들고 기근 때 사람 색깔이 얼굴 색이 붉은색이 안 나옵니다. 이빨도 전혀 흰 색깔이 전혀 안 나옵니다. 기근 당해가지고 한란 때 막 죽어갈 때 사람 색깔은요 잿빛 아니면 검은빛이야. 볼 것도 없어. 잿빛과 검은빛은 뭐냐? 사망의 빛깔이야. 아니면 사람이 파래하게 죽어간다 그러죠?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 색깔이 포로무리하게 색깔이 검푸른 색깔로 잿빛 색깔로 사람이 죽어가는 건 이건 완전히 사망의 그늘이 딱 덮은 거야.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슨 색깔이야? 붉대 얼굴이. 여러분 그분으로 아주 충만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막 철철 넘칠 때 영적으로 우리의 얼굴 빛깔이 붉게 돼. 이건 사망의 색깔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색깔. 그분으로 넘치는 색깔. 나는 이 부분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묵상했어요. 이야 놀랍다. 근데 내가 이걸 표시를 내가 다 못하겠다. 표현을.
이게 놀라운 거야. 파리한 죽어가는 잿빛 색깔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포도주로 인하여 우리가 불건 것은 그분의 생명,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 자신을 누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것이 표현되다가 붉은 빛깔이 나왔어. 생명의 빛깔, 포도주의 빛깔, 그분의 생명의 넘침.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라 해서 너무 살아있다는 걸 표시되는 빛깔 자체가 뭐냐? 붉은 빛깔. 얼굴이 혈색도 좋다. 그러죠, 왜? 그런 말 있죠. 잘 먹은 사람은 혈색도 좋다. 그런데 이는 또 반대로 뭐예요? 하얀색이래. 우유 색깔은 뭐냐?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양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요, 이빨까지도 하얗게 된대. 근데 얼마나 조화를 잘 맞춰놨느냐? 이 눈과 얼굴이 뻘겋게 된다. 이가 하얘니까요, 아주 색깔을 잘 맞춰놨어. 완전히 시적이야, 이거는. 그 영안에서 보면요,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분의 생명으로 넘치고, 포도주는 또 기쁨이지요.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원수들은 죽어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펄펄 살아있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분을 마음껏 표현하는 정말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 천년왕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여기 완전히 극치야. 그래서 나는 놀라운 걸 봤어요. 여기서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눈이 붉고 우유로 인하여서 이가 희게 된 것을 나는 봤어요. 이 놀라운 장면.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잘못 받으면요, 시들이 얼굴 빛깔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 빛깔도 좋다.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니까요. 여기서 그분께 은혜 받고 기쁜데 어떻게 막 여기서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부인들도 신랑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벌써 안 물어봐도 안다, 얼굴 보면. 부인들도 신랑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은 왠가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신랑 사랑을 받으면 얼굴 빛깔도 좋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신랑 말고 그분, 우리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그분의 생명이 넘쳐서 빛깔이 좋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을 자꾸 읽어보세요. 이야, 이 놀라운 구절이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구나. 과연 우리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못한다, 이런 표현. 야곱이 죽을 때 되니까 얼마나 올라갔는지 야곱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 표정은 어떤가? 우리의 중심에는 이러한 포도주로 인하는 기쁨, 열광 이런 것이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윤택함이, 영적인 윤택함, 기름짐이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음식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점검해 보시죠. 할렐루야.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더 연구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로 넘어갑니다. 13 한 절만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 49장 중반까지 왔어. 이제 다 마쳐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가 마무리되는, 창세기 은혜가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는 창세기를 마지막 50장 마지막 구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는 성심성의껏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간단하게도 스불론은 딱 한 절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스불론은 간단한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말하면 야곱은 그걸 몰랐는데 그 예언에서 벌써 거기 나와버렸어. 스불론은 해변이래. 근데 진짜 그 스불론 지파가 그 갈릴리 지방 그 스불론 지파거든. 갈릴리 그 요단강 그 왼쪽 있죠. 그 다음에 지중해 그쪽 그게 이제 스불론 지방이야. 갈릴리 지방, 스불론 지방. 아 근데 그 야곱은 벌써 예언에서 맞춰버렸어. 스불론은 배면은 해변이래. 그러면서도 그 배가 어떤 배냐 이거야.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 근방은 이스라엘에서 그 제일 높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데인가 알아야 돼.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데는 자전거 타고 가면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어. 앉아있으면 그냥 끝까지 다 내려가 버려. 그만큼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런 거 좋아했어. 희한하죠. 원수들을 막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면은 싸움할 때 항상 유리하다, 지키기 쉽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시온산이라 그래요. 다윗성이라고 다윗이 성을 쌌어. 그 다윗성이라고 그 다음에 시온성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어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이 그렇게 유명한데 유다 지파는 땅이 어떻다? 산지다. 근데 스불론 지파는 땅이 어떻다? 해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유다 지파 다음에 바로 지금 스불론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합시다.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야. 맞죠?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쓰고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먼저 생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예루살렘에 막 성도가 넘치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야.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야. 사마리아까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마지막에 가야 이방까지 퍼지는 거야.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유대 땅 아니야. 유대니까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기에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방이라고 봐야 되고 그게 스불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나가줘야 돼. 근데 복음은 발생은 어디서 했느냐? 유다에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려니까 이게 퍼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져야 되냐? 스불론 지방, 갈릴리 지방이 스불론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발생한 복음이 스불론이 어떤 역할을 맡아줘야 돼요. 그래서 스불론은 어디라고 다시 묻습니다. 해변은 뭐 하는 곳이? 배를 띄우는데 배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면 물건과 사람을 실어가지고 일로 왔다 저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물건 실는 배를 주님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 실어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실어나르기 위해서 스불론 해변에 있는 도시야. 그러면 유다에서 복음이 발생했고 스불론은 무슨 역할을 해? 복음을 실어가지고 땅끝까지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스불론은 나가줘야 돼. 뭘로 나가? 복음 전파로 나가줘야 돼. 배를 싣고 나가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고 스불론 지파는 해변인데 해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배를 내보내는 곳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 스불론 땅과 스불론 밑줄 쳐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스불론 해변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요.
이게 스불론, 해변, 갈릴리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쪽에 있는 스불론 땅에, 스불론은 해변이라고 그랬죠. 베메는 해변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불론 땅 해변 그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야. 갈릴리 호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또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지만 예수님이 사역은 어디서 하셨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이 스불론 땅에서 하셨어. 그래서 16절에 가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스불론 땅에 주님이 가셔서 그곳에 빛을 비추셨는데 유다에서 발생한 복음을 스불론 땅에 도착해서 그 해변의 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복음을 온 땅에 이방에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분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스불론 땅이 항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을까?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 가시고 스불론을 가신 거야. 스불론이 그래서 유명한 땅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에 한번 가볼까요? 28장 16절 11제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하시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너희들은 가라 그랬어. 가라야 돼. 가서에다가 동글림 쳐봐요. 가라.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해변 지금 스불론 해변 통해서 나가야 돼. 배 타고 나가줘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디서 명령하셨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명령하셨다. 갈릴리 지방에서 명령하셨는데 마침 그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 해변이 가는 걸 담당하는 곳이야.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에 몇 절이죠? 13절에 스불론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그곳은 뭐 매는 해변이다? 배를 맨다. 이때 배는 물건 나르는 배가 아니라 그랬다. 복음을 나르는 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지경이 시돈까지, 시돈은 이방입니다. 그렇게 배에 복음을 싣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스불론이다. 우리는 이렇게 유다 다음에 바로 스불론이 나올 때 이걸 연결해 주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가봅시다.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 두 사람이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11절 가로되 어떤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아라. 그랬어. 다시 말합니다. 유다 지방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은 스불론 지방에서 베메는 해변에서 이 복음을 전파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작됐는데 그것을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특이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막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막 설교만 한 게 3,000명. 할렐루야. 이야, 놀랍죠?
한 번 설교하게 막 5,000명 하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갑자기 막 얼마 안 가서 수만 명이 됐어요. 막 성도가 예루살렘 안에 막 빠글빠글한 거야. 근데 아무도 눈을 못 떴어. 뭐에 대해서 눈 못 뜬 줄 알아요? 이게 예루살렘 안에만 왜 복음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건 뭐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무도 이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다까지도 나가려는 사람이 없었고, 어쩌다가 한 사람 자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가다가 그냥 뭐 역사 한 빌립 집사 같은 역사는 조금씩 있었어. 근데 주님이 그 바글바글 수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 막 동안해진 지야. 그 안에서만 막 있으니까 안 되겠다. 불이 왜 예루살렘에 붙냐?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가. 그래서 주님이요, 할 수 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수단을 쓰신 거야. 거기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누구부터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 그래서 누굴 일으켰는가 하면은 사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데,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쓰시고 난 뒤에 그를 이방 전도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 불덩어리거든. 하나님이요, 이 불덩어리 하나님 손으로 팍 때려버렸어. 그렇게 불덩어리가 팍 퍼져버렸네. 그래 예루살렘에 온 사방으로 막 불덩어리가 안 죽으려고 막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안 죽으려고 도망간 게 웬 그렇게 복음 불덩어리가 도망간 거야. 불덩어리가 튄 거야, 딴 데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딴 데다가 복음에 불을 붙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난다고 나쁜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똥이 딴 데로 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에서 일어난 복음이 스불론을 통해서 온 땅에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돛담배를 타고, 옛날에는 돛담배야 말하자면, 옛날에는 통통통통 전기가 없었죠. 2000년 전에는. 그죠? 없었으니까 배마다 전부 다 뭐예요? 멀리 가는 배는 전부 다 돛을 달았어. 여기서 조금 가는 거는 노를 졌지만은 바다 한가운데 가는데 언제 노 죽고 있습니까? 그죠? 그게 돛을 달아가 다 돛을 달아야 하는 거야. 배는 돛을 단 배가 진짜 배야. 이걸 아셔야 돼. 왜냐? 돛담배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바람이 힘으로 가지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바람. 할렐루야. 요거 뭔지 알았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말해. 우리는 돛담배가 돼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를 밀어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실었어? 복음을 실었잖아. 우리가 복음을 실은 배가 돼. 우리는 하늘의 바람에 의하여 복음 싣고 이방에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돛담배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살아있는 돛담배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있는 돛담배다. 이걸 싣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분다면은 우리는 그분이 부르주시는 방향에 따라 나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그분의 지상 명령이야.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데 가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된 복음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 장만된 음식입니다. 갖다가 먹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잔치에 참석만 하라. 그런 뜻이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적용시키는 건데 이게 무슨 역할이냐? 스불론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스불론, 뱀에는 해변, 우리는 배다. 배 중에서도 무슨 배다? 또딴 배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바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물, 바람 같은,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돛담배 움직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을 연상시켜야 돼요. 뱀에는 해변에 돛담배를 움직이는 배가 오늘날은 뭘 움직입니까? 살아있는 돛담배인 그리스도인들, 불붙은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것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돛담배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돛담배입니다. 빌립 집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불론의 역할을, 뱀에는 항구의 역할을, 배의 역할을 그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복음을 내보내는 항구다. 13절 보면 어디까지 간다? 시돈까지 이르르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방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 스불론에 대해서요, 야곱의 축복과 모세는 몇백 년 뒤에, 야곱 뒤에 몇백 년 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곱은 처음에 들어갔고 모세는 나온 때죠. 야곱은 들어간 사람이고 모세는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몇백 년 기간이 있어. 몇백 년 뒤에 모세는 또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의 18절. 스불론이요, 너는 뭐를 기뻐하라? 나감을 기뻐하라. 이것도 몇 줄 쳐봐요. 나간다? 어디서 뭐 타고 나간다? 한번 생각해봐요. 해변에서 배를 타고 나간다. 이 배는 복음의 배다. 할렐루야. 그럼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창세기 49장 13절하고 연결시키죠. 이런 것을 관주라 그래. 스불론아 너는 나가라. 그랬어. 항구에 배를 매놓지 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바람에 의지하여 너는 복음을 싣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축복한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한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이건 좀 이따 해야 됩니다. 스불론 다음에 이사가리니까. 그래서 스불론은 나가는 것이고 이사갈은 장막에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장막에 머무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막, 하나님의 정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이제 또 다음 단계야. 이 유다에서는 복음이 시작이 됐고 스불론에서는 복음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이사갈에 가서는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순서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정식으로 말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스불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이사갈이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돼. 여러분, 이사갈과 스불론은 누가 나왔습니까? 레아가 난 5째 아들이고 6째 아들이야. 레아가 났어요. 레아가 아들 6 낳았거든. 레아가 난 아들 중에 5째가 이사갈이고 6째가 스불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예언적으로 실행적으로 봐서는 스불론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창세기 49장에 스불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8절에 스불론 이게 먼저 나왔고 이사갈은 뒤에 나온 거야. 다시 말합니다. 유다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이 스불론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죠. 복음이 나가야 교회 생활이 시작되죠. 교회 생활을 누리죠. 그래서 이사갈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누리는 게 나와져요. 그래서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뭐 어떻게 하라? 장막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 장막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게 됩니다. 이제 14절로 갑니다. 이사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르로다. 아멘. 제가 이 15절 읽으니까 이야 참 성경도 어려운 성경 많구나 싶어. 15절을 내가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모르는 단어가 더 있습니까? 단어는 다 알지. 그러나 해석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1분도 못하는 거야. 해석은. 그 다음에 아름답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어는 알겠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야 성경에 참 어려운 구절도 많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줄기는 조금 잡았어요. 유다에서 어떻게 됐다? 복음이 시작됐다. 서본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복음이 전파됐다. 이사갈에 와서는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럼 요거를 줄기로 해가지고 요걸 풀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이제 이사갈은 교회 생활의 누림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불론 다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양 그러면 이게 성도를 말해야 돼.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르로다. 이때 꿇어 앉은 것은 일을 마치고 꿇어 앉는 건 편히 쉬고 있는 나귀야. 건장한 나귀가 됐어요. 어느 덧 아까 우리는 나귀입니다. 주님께 매이는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귀,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랬죠. 근데 그 나귀가 여기 와서는 건장한 나귀가 됐어. 건장하단 말은 아주 건강한, 많이 성장한, 그죠? 많이 큰 나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그만큼 말하자면 성장한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 걸 말이에요. 양우리가 뭡니까? 양은 성도입니다. 양우리는 말하자면 일종의 교회 생활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우리. 그 다음에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교회 생활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쉴 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 왔을 때 진정한 교회 생활은 사람이 쉼을 있게 합니다. 쉼이 있게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교회에 와도 피곤하게 돼.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야. 교회에 오면은 첫째,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 교회만 와도 벌써 이 자체가 교회에 들어와서 안전 자체가 벌써 주님의 성령의 위로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와줘야 돼. 근데 교회에 와도 재미도 없고 교회에 와도 힘만 들고 또 잘못된 교회 뭡니까? 파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또 오늘 뭐 집사 또 보기 싫은 얼굴 또 그것도 보러 가는구나. 가도 실제로 또 막 티격티격 해가지고 막 분위기도 안 좋고 편가르고 어떤 집사들은요 딱 자기 구역 여자 집사들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만 딱 이렇게 뭉쳐서 얘기하고 딱 저렇게 뭉쳐서 얘기하고 다른 구역 식구들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나 그 소리 들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아주 넘쳐야 돼.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잘못되면 있죠. 사람들이 바깥에서 절대로 위로 못 받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교회에서 너무 재미가 없게 되면 말하자면 안식을 못 얻게 되면 평안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질려버리면요. 바깥에 가서 재미를 찾으려고 그래. 그럼 교회가 사회에서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무슨 역할? 안식처, 방주, 그죠? 어떤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이는 역할, 평안한 쉼터, 이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 토지를 보고, 토지는 땅이지요. 땅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분기소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분배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기소로 분배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땅이라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야.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분 안에 들어와. 예? 그분을 통하여 갈고 수확을 누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땅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땅을 보고 좋게 여겼다 그랬지. 야, 딱 기분 좋다. 야, 땅 좋다.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그 압제당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자기 땅에 돼 있어. 한 평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나쁜 땅. 그 다음에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그것도 12동아리 나눴더니 그 너들 땅이야. 완전히 다 가져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열심히 갈았어. 그러니까 수확이 말 첨철 넘쳐. 한 해 다 먹고 다 모자라. 그러니까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짐승 주고 막 그랬어. 혹시 남는 것. 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땅이 우리가 분배받은 그리스도 자신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막 수고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캐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우리 영적인 수확이 있게 돼요. 수확이 있을 때만 풍성한 농부의 수확 후에 얼마나 기쁨이 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갈고 그분 안에서 수확하면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토지를 보고 좋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땅 보고 이야 좋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차지하고 누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기쁨을 말해요. 그럼 이걸 뭐냐 다시 생각해봐요. 유다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스불론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이사갈에 와서는 교회 생활에 안정된 누림, 교회 장막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15절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 것. 이거를 아까 신명기 33장에서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어디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까 장막 밑에다 뭐라 하라 그랬어요? 장막은 교회 생활이다 그랬어요. 장막은 교회 생활.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복음을 전파해라. 스불론이여 너는 장막 생활을 누려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라. 말하자면 이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교회들이 건장한 나귀가 되고 양우리 사이에서 아주 그 양우리 사이에서 편안히 있는 즐기는 흡족해 하는 그 건장한 나귀들처럼 장막의 거함을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누리며 그리스도를 갈고 그 수확 가운데 기뻐하고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윤택한 생활, 풍성한 교회 생활 이런 걸 누리려 하는 것이 이사갈의 의미. 그래서 이사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라.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라. 그러나를 붙여야 돼. 어깨를 내려 짐을 매라. 이 말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너희들이 각자 수고하라. 할렐루야. 짐을 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압제라는 것은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 이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원어에서부터 약간 빗나간 거야. 다른 성경이나 원어에 의하면은 이 정확한 표현은 압제 아래서가 아니라 그분께 드릴 공물을 위하여 섬기리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압제 아래서는 다른 말로 그분께 드릴 공물을 위하여. 공물이란 말은 이렇게
뭔가 수학에서 이렇게 높은 분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승리할 때 그분께 바치는 게 돼. 우리는 주일날 올 때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승리의 보고를 할 걸 가지고 사실은 주일날 나와야 돼. 간증을 가지고 나와줘야 돼. 오늘날 기독교가 왜 하락했느냐? 간증이 없어. 간증이 뭔지. 나는 간증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막 날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쫙 얘기한 걸 간증이라 하는데 그거 간증이 아니야. 이번 주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은 이러한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3분만 해도 막 충분해. 길만 5분만 해도 충분해. 이런 게 간증이야. 간증은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축복하신 주님. 그분의 살아있는 역사를 내가 말함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야. 그분을 자랑하는 거야.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간증을 안 해. 한 사람만 계속 짓거리는 게 한국 교회가 됐어. 한 사람 입은 막 너무 아파. 근데 다른 사람 입은 너무 심심해. 입들이. 가만 앉아있다 딴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 입은 마르고 닳더라고 막 계속이야. 그런데 비슷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간증으로 찬송으로 전도로 또 이웃을 위로하고 돌봄으로 여러분 입을 쓰셔야 돼요. 그 중에 간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남보다 뛰어난 거예요. 간증이 뭔가 알아야 되고, 간증의 의미가 뭔가 알아야 돼요. 간증을 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면은,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왜 못해? 그분을 높이자는데 왜 못 높여? 그래서 난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야. 그분을 높이는 거야. 그분께 은혜 받은 것을 말함으로써 뜨거운 이 살아있는 은혜, 간증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붙게 되고 같이 은혜 받게 되고 도전도 되고 살아있는 그분이 증거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나는요 자꾸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하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나쁘게 보더라. 간증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 뭐 간증 자꾸 시킨다고 그러면서 내가 간증시키는 거 이상한 교단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우습게 만들더라고. 그 마귀 역사야. 간증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